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에 가득 더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소의 등불을 밝혀라. 다시 한번 하십니다. 성소의 등불을 밝혀라. 네. 이번 주에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한파가 전국을 강타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추우셨죠? 네.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차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얼마 전에 배터리를 바꿨는데 그 바꾼 차가 또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그렇게 동장군의 기세가 아주 맹렬했습니다. 게다가 또 눈도 많이 왔어요. 저 제주공항도 눈 때문에 결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아직 눈이 많아서 여러분 차 세우기 좀 불편하셨죠? 그래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이윤기 장로님도 그렇고 박상욱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눈 다 그래도 치우시고 막 그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 오는 게 우리 어른들에게는 미끄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또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눈이 오자마자 쌓이자마자 뛰쳐나가서 막 눈사람 만들고요, 눈썰매도 타고 막 뭐 성도 쌓고 바깥에서 낄낄거리고 깰깰거리고 그 웃는 소리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아주 신이 났어요. 어저께도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를 마치고서요, 그 마당에 나가가지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렇게 함께 노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에 이렇게 눈이 덮여서 하얗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항상 깨끗하게 빛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캄캄한 밤에도요, 가로등 하나만 비추면요, 눈 오는 날은 주위가 환합니다. 막 눈이 반사돼가지고 반짝반짝 환하지요. 그런 것처럼 시커먼 죄에 물들어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항상 밝게 빛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늘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비친다면, 하얗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환하게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매우 어둡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것은요, 단지 나이가 많아서 엘리가 눈이 침침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육신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 말기에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인 암흑기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제멋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인생에 나아갈 길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 판단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제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산 것이에요. 결국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쌓고 쌓으며 불의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길은 점점 어둠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저주와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결국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들의 마음에서조차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사라져가고 영의 빛이 서서히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영의 눈인 것입니다.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인 노쇠함인 것이에요.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납병 환자처럼 무감각해집니다. 일어날 힘도 없어요. 뛸 힘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누워만 있는 엘리의 모습이 곧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환상, 계시, 비전, 그것이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보며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제사장, 그가 바로 엘리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의 상태가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니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의 상태가 이러니 일반 백성들의 상태는 더 말할 수 없었겠지요. 이런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쇠락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잘 드러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드러내셔도 그것을 깨달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진 않았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보고 전해야 될 그 첫째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생명의 말씀,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런 정결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 암흑이 찾아온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을 볼 눈이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게으름의 정도가 심해지니까 결국 그것이 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뿐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책임지고 나아갈 그 귀한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인 암흑기에 처하게 된 것이지.
사실 엘리가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것이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반복적으로 굳어진 악한 습관이에요. 뭘 보면 아냐면요, 사무엘상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뭐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이 그리 뭐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을 보면요,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여인은 정말 절박한 인생의 문제로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엘리는 그저 의자에 앉아서 이 여인의 입만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동정하는 마음은 없어요. 함께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한나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을래? 포도주 좀 그만 마셔라,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 말에 한나가 위로받기는커녕 더 큰 아픔과 상처, 고통을 받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기도할 마음이 있나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같은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죠. 이런 것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시종일관 그가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지금 여전히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죠. 근데 이때도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전쟁. 그것도 전쟁에서 져가지고 3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두 아들마저 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엘리는요, 그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요, 그렇게 평생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게으름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요, 바로 실패한 자녀 교육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바로 흠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둘 다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육신의 몸은 항상 성소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성전에서 온갖 나쁜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이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고기를 삶아요. 그러면은 그 삼지창 갈고리를 가지고 솥을 찍어서 나오는 고기를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제사 드릴 고기를 자기가 먼저 먹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기름에 태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재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는 기름에 튀긴 것보다 날 것이 좋다. 그러면서 막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제발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거 마음대로 드십시오. 아니야, 난 이게 더 좋아. 그러면서 뺏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했어요. 멸시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소의 문 앞에서 수종을 들던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그렇게 더럽혔어요. 더 큰 문제는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그저 꾸짖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식들을 말리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 이 부모님의 아주 중요한 임무지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배 쓰면서도 마음이 계속 걸리고 속상한 게, 지금 나오면서 또 가서 보니까 애들이 모여 있어요. 얘들아 예배 드리러 가자. 10분 전에 빨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런데 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아이들 예배 드릴 그 아이들 자리가 애들이 없어요. 주여, 오늘 말씀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한 15분 지나서, 그래서 마음속에 오늘은 좀 예배 시간에 안 오면 혼내야 되겠다. 15분 늦었어요. 지금 마음에 갈등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5분 늦었습니다. 근데 그냥 되질 않아요. 가만히 둔다고 그냥 되질 않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몸에 익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가야지요. 부모님들이 또 믿음의 본을 보이고 따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그렇죠.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다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성이 필요해요.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귀찮아서 이대로도 괜찮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 뒤에는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귀찮은 거예요. 알면서도 바로 고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웠다가는요, 정말 머지않아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게으름이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각별히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학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교회학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자식들이요, 아버지의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꾸짖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에 대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요, 정말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중하게 여겼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무지입니다. 어리석었던 거예요. 정말 자녀들을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결국
엘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의지조차 없이 회개할 기회를 잃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영적인 게으름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하나님의 빛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그저 큰일이다 했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돌이키질 못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려는 그 영혼의 간절함이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의 불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직임, 사명에 대한 열망, 그 마음이 점점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암흑처럼 어둡고 침침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불빛이 피어오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무엘로 인해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등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등불을 이렇게 살피고 등불을 밝히는 일은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아이 사무엘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처소에서 편히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엘리의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무엘입니다.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깨어서 얼른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리에 누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어. 이 일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3번이나 반복됐는데도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제서야 3번이 부른 뒤에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3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 눕자 하나님께서 전처럼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 보니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근데 하나님의 소리뿐만이 아니고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임하셔서 서 계신 거예요. 임하여 서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그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야죠. 하나님 꾸중하는 것도 들으려면 자기가 들어야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자기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그 경고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그 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일을 이 어린 사무엘에게 왜 감당시키셨을까?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엘리 제사장과는 대화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엘리 사이의 대화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대화 상대를 사무엘로 옮기신 거예요. 참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대화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 상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또한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라 그래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숨김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스스로도 이 심판이 자신의 죄악,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받게 된 예고된 심판임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돼요.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참 이 마지막 엘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과 그 자녀들의 죄악을 알았을 때 바로 그때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 듣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 말을 듣는 노 제사장의 이 마음 얼마나 아프고 또 한편 부끄러웠을까요? 정말 가슴 아프고도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야기가 이 엘리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이 영적인 게으름의 유혹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꺼져가는 나의 내면의 불, 내 속의 성령의 불, 이 불이 헐헐헐헐 타오르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런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조차 흔치 않던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앞으로의 일을 계시해 주십니다. 어린 사무엘과의 인격적인 그 첫 만남이요, 바로 이 영적인 암흑기, 어두워가던 성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온 땅에서 사무엘의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소의 등불을 밝혀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성소의 등불을 밝혀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지는 성소,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또 우리 업성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늘 밝혀져야 될 성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일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져야 될 성소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밤낮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사모할 때 그 성소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마음속 성소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이에요. 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빛.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타오르고 있어요. 그 불을 잘 간직하고 피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헐헐헐 타오르고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암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희망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이 세상에는 소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도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소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환하게 타오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서 등불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과 같이 그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한 사람,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을 밝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새해에는요, 우리 모두 사무엘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생각과 말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업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